비가 내린 것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오가는 일에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셔서 참 감사하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막을 가다가 일행과 떨어졌을 때 홀로 남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사막에는 어떤 길이라든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보통 절망하기 쉽고 또 두렵고 또 불안하고 방황하기 마련인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발자국이 있더래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발자국을 따라간 거죠. 근데 따라갔는데 몇 시간을 돌았는데 이상하게 길이 안 찾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어디서 많이 보던 선인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이 본인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갔던 데 또 가고 여기로 가고 해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또 돌아와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남자는 멍하니 앉아 있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제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났는데 이게 돌고 돌았던 그 자리인데 거기 보니까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 속에 확 지쳐가는 게 뭐냐면,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고 걸어라 했던, 언제나 한번 예전에 들었던 게 탁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극성, 그 별을 환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그곳으로 가서 길을 찾았다.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막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죠. 누군가 훌륭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업적을 위대하게 남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북극성과 같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인데, 이 북극성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갑시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돌고 돌고 돌았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온전하게 갈 수 있다. 두 주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두 번째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아까 길을 잃을 때 기도하고 나니까 별이 보였고 생각이 난 거죠.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고 가라라는 것이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사막을 빠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타났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 제가 의정부 의암교회에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육 목사로 한 10년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교육 목사로 가기 전에 이제 참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교육 목사, 이 파트 목사로 가면 이 사례비가 좀 이렇게 넉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둘 다 중학생이었습니다. 가장 공부에 대한 피크였죠. 근데 이제 교육 목사로 가면은 이렇게 1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보통 받았는데, 근데 전임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가는 것이 맞냐? 성경에서 이렇게 이 교회로 가라, 저 교회로 가라,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읽어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방향은 맞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가는 것.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냐는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쪽 교회입니까? 저쪽 교회입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A교회로 갔다가는, 의정부 갔다가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여기 가면 좀 넉넉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가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는데 생각이 탁 지나가는 거죠. 여러 곳에 한꺼번에 냈어요. 여러 곳에 한꺼번에 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에게 제일 먼저 연락 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연락 왔어요. 사실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왜? 교육 목사로 가면은 참 그럴 게 뻔히 보이는데 속으로는 은근히 안 왔으면 하는데, 거기가 연락을 내자마자 다음날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면접해서 그곳에서 10여 년을 있을 거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일단 평안해져요. 물론 이거 생각하고 저거 하면 복잡하지만 평안의 은혜를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에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은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눈앞에 당장 보면 재앙같이 보여요. 당장 보면 힘들어요. 당장 바로 앞에는 고생길이 훤한 게 보여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보이는데 그게 도리어 기쁘다라니까요. 평안이라니까요. 오늘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도리어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때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 한번 더 볼까요? 자, 육신을 따르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따라서 합니다. 생명과 평안. 다시 한번 생명과 평안. 딱 보면은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과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로 이렇게 부임한 지 오늘이 딱 2년 됩니다. 만 2년. 딱 오늘이에요. 예, 딱 만 2년이에요. 횟수로 3년이고 만 2년인데 올 때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냐, 이끄시는 게 아니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와서도 그 노래를 했어요. 여기서 기억을 하실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랬다고 하면서 했는 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당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럴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과정이 뭐 엎치락 뒤치락 거릴 수는 있겠죠. 뭐 누군가하고 또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불안한 생각이 든다, 어떤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신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랬고 우리 자녀 둘 다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둘 다 사귀어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둘 다 그랬어요. 우리 두 아들, 딸 다.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고 하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선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라면 둘 다 싸워서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뭐 어떻게 싸우든지. 근데 상처는 안 받고요. 하나님 대신요. 상처는 안 받고 흩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처음 아들이 지금 결혼한 며느리 말고 또 누군가 누나를 만났대요. 누나를 만났대요. 근데 믿음이 아주 좋은 누나라는 거예요. 정말 결혼하고 싶던 그런 누나를 만났대요. 그래,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거라. 그리고 주의 뜻 아니면 헤어지기가 없어도. 근데 헤어졌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하게, 아들 결혼하게 할 때 그 종이었던 누굽니까? 엘리사벳인가요? 갑자기 그 엘리에셀 보고 가서 며느리를 구해라 하니까 그 종이 가서 며느리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순적하게 만나 그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달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은 완전히 제거시켜 주옵소서. 기도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업을 구할 때 뭐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를 꼭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본인이 가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업을 하는 것, 뭐 이사하는 것, 진로를 선택하는 것,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5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무엇하여?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기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삐끗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뭐 알아서 잘 좋은 대로 해주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예.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아주 좋은 샘플의 본보기였어요. 다윗은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걸어왔던 걸 보면 항상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됐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은 분별하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말입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왜 깨달으냐?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난 어떻게 뭐 되겠지.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좋은 걸 주겠지. 물론 주겠죠. 그러나 다윗을 보니까 참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서 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막에서 삥삥 돌아 제자리에 오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선택을 본인이 해놓고 사막에서 삥삥삥 돌아서 제자리에 와서 결국 시간 다 보내고 제자리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낭비, 너 낭비, 세월 낭비하고 결국에 와서는 제자리에 와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사가 몇 명이 될까를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조사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대 조사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정비해야겠다. 이제 나라가 굳건해지고 제대로 정비해서 세워지려면 군대가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물어도 맞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다윗이 아무리 봐도요, 인구 조사하지 말라, 군대 조사하지 말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대 인원, 군사 인원 측정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문제는 이 인구 조사하면서 군인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군대 그 개수해가지고 몇 명인지 아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어긋나게 할까 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실행에 옮겼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기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언제 기도했느냐? 사무엘하 24장 8절에 보니까 그들 무리가 인원을 조사하러 보낸 무리가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9개월 넘어 10개월이 가까이 되도록 뭐 기도 안 했어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죠. 결국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죄악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사무엘하 24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나중에 알은 거야. 언제? 10개월이 다 돼서. 결과 이거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됨과 동시에 죄를 범하게 되는 단초를 갖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사무엘하 24장 15절에 그러니까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7만 명.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인이 다 판단해서 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너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냐? 그때 띠용 하는 거죠. 그럼 그때서 이제 뭐 날릴 거 다 날리고 고통 당할 거 다 당하고 원위치 다시 와서 다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눈물 흘리고 고통 다 당하고 시간 다 보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읍시다. 옆 사람과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읍시다. 예,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예, 기도로 그것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뭐냐? 항상 기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쁘게 되는 거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건 다 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넘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큰 일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아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고, 조그만 것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조그만 하나의 기도도 늘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요? 너희를 향한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가져서 기도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